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이는 멸시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는 기도에 관한 문제고 뒤에는 의로움에 관한 문제인데, 공교롭게 이 2개는 다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끈질긴 과부의 청원, 이 자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정말 귀찮은데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은, 이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내가 끈질기게 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재판장을 신뢰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떠냐면은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안 해버린다는 거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도 되냐면 기도를 안 하는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한다. 신앙을 포기한다. 믿음을 견지하는 자세를 포기한다.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생활에는 낙심하는데 세상에는 희망을 가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재판장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세에 대한 경고가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완전히 닫혀 있고 세상에는 열려 있어요. 방주의 문은 열려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닫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했다. 이 독주에 취했다. 독주를 마시고 이 세상이라는 쾌락이라는 잔을 마시고 독주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비틀거리고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백성도 비틀거리고 다 비틀거린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닫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주님은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대신 세상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춰주고 들어주고 기쁨을 줄 것 같으니까 결국 세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게 된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 너 끝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곧 온다고 했는데 과연 너는 주맞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죄인을 차별하는 바리새인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기도의 교훈을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세리 이 두 사람 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소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로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바리새인에게 기도는 뭐였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세리는 나쁜 짓만 했는데 저는 금식도 하고 저는 이것도 하고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세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말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잘하는 거지만은 기도를 또 잘못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이거는 이 기도는 헛된 기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라는 거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나를 정합니까? 나를 판단합니까? 내 눈이 가리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저 세리는 악하다. 이 규정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여러분, 기도가 진정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바른 자세인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게 옳은 것이지 제가 옳아요, 저놈은 나빠요. 예? 이 규정 자체,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나빠,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스스로 두 가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옳으냐? 네가 옳다고 누가 정한 거냐? 누가 판단한 거냐? 응? 제가 틀렸냐? 제가 틀렸고 나쁘다고 누가 정한 거냐? 네가 정한 거냐? 내가 정한 거냐? 여러분, 물론 주님이 일찍이 이 교훈을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뭐 사람을 두고서 노골적으로, 예? 저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깎아내리면서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놈은 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자세는 있어요. 이런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미리 판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누가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합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리는 재판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결제 용도로 기도를 해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판단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다 벗어요. 여기 고이 벗고 여기 있는 에봇 화려한 거 다 벗어요. 그리고 하얀 옷만 입고 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응?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주님께 참 지혜를 구하는 자세고 우리를 잘못된 기도로부터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을 정죄하고 거기에 정죄도 들어있고 자기 판단도 들어있고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살림살이 다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왜 미끄러졌습니까? 야, 너 그렇게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의 꼬임에 살짝 넘어가가지고 그 누구의 지혜를 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는 거죠. 예?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지혜롭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지 저 사람이 잘났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저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거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판단한 후에 기도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기도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신뢰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판단하는 기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기도가 된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회에서 기도 회복 운동을 하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 생활의 바른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무지해서 우리는 낙심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입을 벌리지 않고 또 입을 벌려 구하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